네, 제가 수련회를 다녀와서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잠언 16장 9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이 말씀은 사람은 계획하면 안 된다.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잘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의 길을 계획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대학로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생각해보면 대학로 교회가 시작도 바로 우리가 시작하자 해가지고 했지만 또 이렇게 흩어지는 상황이 또 있었고 또 예배 장소를 찾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또 수련회를 다녀오고 했던 그 하나하나 일들을 그 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이 시대 교회를 우리가 좀 진단을 해보고 우리 대학로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그런 교회의 사명을 오늘은 잠깐 나눠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먼저 또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과거 한국 교회, 과거의 교회는 이 말씀대로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33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 민족의 중요한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기독교인이 앞장섰습니다. 또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런 백성들,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도 세웠고 서민과 빈민을 위해서 무료 치료도 했습니다. 거기 초밥집처럼 이렇게 생긴 그게 기독교가 세운 최초의 병원이라고 합니다. 네. 또 기독교는 많은 고아원과 양로원을 기독교 그 가치로 많이 세웠습니다. 이 영락교회와 세문안교회는 반공, 민주화 운동 그런 것에 앞장섰습니다. 적극적이었습니다. 이 CCC 단체는 캠퍼스 선교단체인데 당시에는 캠퍼스를 넘어서 직장, 가정 그런 쪽의 회복을 위해서도 많이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교회가, 선교단체들이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정치와 문화를 바로 세워갔었습니다.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기독교는 수많은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로 문맹이 퇴치되고 우리가 여자들도 그래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고 지도자를 양성하면서 근대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기독교 가치로 교회에서 세운 그런 학교들이 대표적으로 연세대, 배재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정신여중고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반에 지금은 이 사진에는 더 많은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한 반에 50명, 거의 60명 가까이 많으면 그렇게 있었는데 그런 교육을 받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에서는 5명 내지 6명의 소그룹으로 그 교육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교회 특성상 학교보다는 그렇게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선진 교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교회에서 문화개방 같은 그런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그 행사는 그 교회만의 행사가 아니라 그 온 동네, 그 지역의 행사여서 그 교회가 꽉 찰 정도로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공기관에 어떤 일이 있을 때, 행사가 있을 때, 학교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이건 이제 당시 국민학교였겠죠? 국민학교 체육대회, 운동회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저 운동회 때 이런 걸 많이 했었죠. 단체로 하는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 꼭두가시 맞나요? 꼭두가시 맞죠? 꼭두가시도 저도 어렸을 때 했던 기억이 1학년 때가 2학년 때 한번 했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그 곤봉을 돌린다고 그걸 왜 돌렸는지 모르겠는데 손목 운동을 하잖아요. 곤봉을 돌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행사들을 할 때 제 기억에 제 아까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제 기억에 이런 행사를 하면 공공기관에서 행사를 하면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목사님들에게 어떤 축사나 그런 걸 부탁할 만큼 그 목사의 권위가 존중되고 목사를 존경했었습니다. 자, 이랬던 교회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지 우리 짧은 영상들을 잠깐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떠나고 싶은 청년이 절반이 넘는 시대, 청년들은 교회가 더 이상 삶의 울림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기독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회를 떠났거나 떠나고 싶다고 응답한 이들은 55.9%에 달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회개혁 실천연대의 한 청년위원은 교회로부터 받은 청년들의 실망이 수치로 나타난 것이라 진단했습니다. 세속화된 일상 속에서 교회 청년들이 마땅한 롤모델이 없다라고요. 청년들이 원하는 한교회의 상이라는 건 결국 어떤 외향적 선장이나 전통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실제 삶에 대해 정말 다가오는가. 다니던 교회를 떠나 새롭게 정착한 한 청년 역시 기존 교회 안에서는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신앙생활이 어려웠다고 토로합니다. 하면서 불의한 거 하는데 이제 주저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를 찾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청년들이 교회에 원했던 건 깊은 교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앙적으로 교회 안에서 호흡하고 성장하길 소망했지만 교회에서 이를 채울 수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성경이든 하나님이든 서로에 대한 깊은 영적 나눔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청년들에게 흥미로운 것을 제공하고 활기차고 밝은 에너지를 보여주면 청년들이 그에 부응할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교회가 청년들의 유입을 늘리는 정량적인 수치에만 집중하는 사역이 아닌 청년들이 직접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교회는 겉으로는 회개와 거듭남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현상 유지를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구조 자체가 전통적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장치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럴 에너지나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한국교회에. 절대적으로 줄어든 청년 인구, 그리고 과거처럼 폭발적인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 시대. 이제는 과거의 방식으로 청년과 미래 교회를 이끌 수 없다는 경고가 한국교회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영상을 볼 텐데요. 이찬수 목사님 영상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짧게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중고등부 때 교회 잘 다니던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교회를 드문드문 나오더니 지금은 아예 교회를 안 다닌대요. 아니 부모님도 교회에 잘 다니시고 또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회를 잘 다녔는데 왜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교회를 안 나가느냐고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시간 아까워서요. 교회 가는 게 시간이 아깝대요.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 가서 받는 영향력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학부
목사님 다 불렀어요. 시간 아까워 안 간대더라. 우리 대학부, 청년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꾸자. 시간 아깝지 않도록. 네. 그리고 이 영상은 이제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진단을 한 영상인데, 이제 있죠. 한국 교회는 끝난 듯합니다. 끝났다고, 한국 교회는 이제 끝났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이 목사님의 그 얘기하신 걸 다른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은 기독교의 가치를 잃었다. 그걸 잃은데 200년이 걸린 셈이다. 과거 미국은 기독교가 사회와 문화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기독교 중심이란 말이 점점 기독교적인 문화로 바뀌다가 이제는 신이교주의의 개념으로까지 변질됐다. 한국은 그 과정을 밟기도 전에 갑자기 끝난 듯하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이 끝났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한국은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갑자기 교회가 커지면서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미쳤다. 그 결과 기독교 가치가 내부적 또는 사회적으로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교회는 힘과 건의만 갖게 됐다.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한국 교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급격한 물결에 휩쓸리며 본질을 잃어갔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런 모습들이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앞에서 나눴던 그런 시대를 이끌어갔던 그런 기독교, 시대를 이끌어갔던 그런 교회는 이제는 뒤처지는, 시대에 뒤처져 버린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리타분한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교육, 학교의 교육은 계속 날이 갈수록 발전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옛날보다 학교 교육이 더 선진 교육이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더 선진 교육이다라고 했던 그 교회 학교 교육은 그 초창기 때랑 지금이랑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학교에서 하는 걸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어설프게 따라가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정치에, 옛날처럼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의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한쪽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좌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이유들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정치 편향의 이유도 너무 많습니다. 어떤 설교들은 설교 제목에 이재명이 들어가고 윤석열이 들어가고 그렇게 이름 나오는 것 자체가 정말 크게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 가치로 세워진 그런 많은 학교들, 그런 학교들에서는 이제는 왜 우리에게 체포를 강요하냐고 그렇게 시위도 하고 고소까지, 학교를 상대로 고소까지도 합니다. 요즘에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지역 사람들은 둘째치고 교인들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재밌다고 하는 것들을 교회에서는 가져오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엄청 많이 쓰기도 하고 어떻게든 사람들을 오게 하려고 그렇게 돈을 쏟아붓기도 합니다. 공공행사의 목사를 이제는 초청하기는커녕 그 목사에게 욕이나 안 하면 다행입니다. 어떤 집단 같은 데서 제가 이렇게 있다가 배우들이나 그런 데 제가 있다가 제가 목사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았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그러냐고 그때부터 저를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그런 점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제가 목사라는 걸 알게 되면 그동안 있었던 교회에 대한 불만이나 목사에 대한 불만들, 그런 것들을 저에게 물어봅니다. 교회는 왜 그렇게 해? 목사는 왜 그래? 그런 것들을 오히려 저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가장 큰 원인은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데, 교회가 그 시대를 못 따라갔거나 그 시대를 단절시켰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를 말합니다. 근대주의 이후의 시대를 말합니다.
주요적인 특징을 보면 이렇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객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진리에 대해서 진리는 주관적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인간관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인간관은 이성적인 그런 존재였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은 감정적이고 관계적인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감정적이고 관계를 더 중요시합니다.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리가 있어야 예전에는 그 논리가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논리보다는 감정이나 스토리가 있어야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오디션 같은 그런 프로가 많이 있는데 그 오디션 프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노래를 정말 잘하고 그래도 그 사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그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권위에 대해서도 전에는 국가, 교회, 학문, 학교 그런 수직적인 권위가 인정이 됐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런 권위를 이제는 불신하게 되고 수평적인 권위, 다양한 것 그것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도 체계, 질서, 규율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중요했었는데 공동체, 공공질서 그런 것들이 중요했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유롭고 유희, 재밌고 좋고 다양하고 그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면서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더 중요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 진리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만 강요하냐고 하면서 여러 진리들 가운데 여러 복음들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그것이 중요하고 절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교회는 이제는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목사와 직분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말은 이제 사람들에게 거부감만 들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해진 베이직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에서는 교회 직분이 아예 없기도 합니다. 목사의 권위가 있어서 목사를 신뢰하기보다는 이제는 목사와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그 목사를 신뢰하는 것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신앙보다 이제는 내 신앙, 내 예배가 중요하게 되면서 어떤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보다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설교를 듣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사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선호하는 요즘 문화 속에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 의롭다, 거룩, 은혜 그런 신학적인 용어들은 다 시대와 맞지 않는 그런 언어 전달 방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문화적 공감이 부족해서 교회는 우리와 다르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아까 말씀하셨던 교회는 뭔가 달라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는 우리와 동떨어져 있다 라는 의미로 교회는 우리와 다르다 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거리감이 많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많이 단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진리를 포기한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진리를 포기한 시대가 아니라 진리를 공감 가능한 이야기로 듣고 싶어 하는 시대입니다. 그 진리를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로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되는 것은 가치관이나 진리가 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약한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동성애자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들의 문화와 상황과 언어에 공감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선교적인 유연함이었습니다. 이제는 바울의 이 유연함이 한국 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교회의 현주소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들 알고 변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와 전환은 사실 지금 있는 많은 대형 교회들, 이미 자리 잡힌 기존 교회들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기존 시스템에 익숙해진 기존 교인들을 위한 메시지, 그런 언어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중에도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 없고 교회를 이제 다니다가 다 많이들 다녀보셨으니까 이런 시대에 뒤처진 그런 권위적인 사고방식, 그런 사고방식이나 교회의 잘못된 어떤 관습들, 그런 모습들, 그런 것에 우리가 회의를 느꼈고, 그래서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공감대 아래에서 기존 교회와는 다른 새로운 교회, 다른 교회를 세우고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없이 이곳에 왔다고 해도 기존 똑같은 교회가 하나 더 생기는 게 아니라 좋은 교회를 만들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다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저도 모태신앙으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유연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고 우리의 현실, 한국 교회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굳건하게 수호하면서도 이 시대 사람들이 그들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 단순히 과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때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교회들 중에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 더 생겨났습니까? 왜 많은 교회들 중에서 여러분은 왜 대한민국 교회에 오셨습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본질, 진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배타적이니까 우리가 진리를 바꾸고 그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본질이, 그 진리가 세상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대한민국 교회에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소중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는 형식이나 시대에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고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놓아야 되고 비워야 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교회가 세워진 이유이고 여러분은 바로 이 일의 동역자이고 사명자인 것입니다. 이 사명에 함께 동참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